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엘리야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그 1차 전도 여행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제 어떻게 이방인들을 위한 선교를 행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실루기아를 거쳐 구브로 섬의 살라미 그리고 바보에 이르러서 이 구브로 섬에서의 귀한 사역을 했던 것이 바로 지난주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구브로 섬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인 그 선교를 마친 다음에 이제 밤빌리아의 버가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버가에서 이제 오늘의 본문 중심 지역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디옥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이제 오늘 바울 사도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3대 요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라는 거예요. 즉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첫째 선교의 대상이 분명해야 되겠죠. 누구에게 선교를 할 것인가. 둘째 선교의 내용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하는가. 그 다음에 셋째, 선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계획을 짜야 되겠죠. 선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지상 최대 명령으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선교의 명령, 전도를 하라.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바로 선교의 핵심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 목적을 위한 것이 선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선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교를 한다라고 말할 때는 반드시 이 안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당연하다면 당연한 이 복음이 선교의 주된 내용이자 본질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 가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에 뭐 구태여 우리가 가서 뭘 해야 되느냐 굳이 말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전제로 한 이후에 누구에게 갈 것이냐 선교의 대상을 정하는 거죠. 어떻게 전할 것이냐 선교에 대한 계획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교의 계획을 짜요. 그리고 그 선교의 계획을 너무나도 잘 짜가지고 이제 그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선교 그러면 해외 단기 선교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국내에서 하는 선교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라와 지역을 정하게 됩니다. 그것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제 어떤 것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작년 8월에 우리 부천 북지방에서 단기 선교를 다녀왔거든요. 벌써 6개월이 됐는데 그때 가기 위해서 이미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또 이것저것 우리가 사전 리허설도 하고 하면서 이제 선교지에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함께 준비하고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를 해갖고 그곳에 있는 분들에게 선물도 나눠드리고 왔죠. 자, 그런데 이렇게 선교를 하고 난 다음에 언제부턴가 저에게 하나의 물음표가 생겼어요. 물음표 딱 퀘스천 마크 딱 하나 생겼어요. 과연 우리가 한 이 사역이 선교의 목적에 부합했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씨앗을 그 땅에 심어주고 왔는가? 물론 시간도 짧고 직접적인 선교가 아니라 간접적인 선교였기 때문에 단기 선교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짧은 시간 가운데 복음을 완벽하게 전하고 온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죠. 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 역시도 선교를 간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선교의 주 핵심은 복음을 전하고 온다이기 때문이에요. 언제부턴가 선교의 대상도 우리가 정하고 선교의 내용도 우리가 정하고 선교의 계획도 우리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자화자찬을 해요. 정말 감동적인 선교였다라고요. 거기서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고 또 많은 이들이 이 교회를 찾는 부흥을 이뤘다라고 하죠. 그리고 얼마 동안은 그 선교 다녀온 것이 마음에 남아 있어서 거기에 있었던 분들과 연락을 하며 지내기도 하고 또 그 뜨거웠던 마음을 품고 다음에 내가 단기 선교가 있으면 또 가야지 그런 마음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덧 내 생활의 자리로 돌아오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은 그때 그 마음들이 점점점 옅어지게 되고 내가 가서 있었던 그 선교의 목적과 내용이 무엇이었었는지 서서히 잊혀지게 됩니다. 선교의 대상과 계획,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바로 선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잘 심고 왔는가? 물론 선교의 대상도 선교의 계획도 필요하다가 아니에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보다 더 효율적인 선교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어느덧 그것을 우리가 취사 선택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곳에만 전하고 싶은 곳에만 전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 선교의 대상과 계획이 선교의 목적과 상충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가고 싶은 것만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다르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세계 열방으로 뻗쳐나가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나라도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교사님들이 가신 그 나라가 때로는 전혀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일 때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너무 유명해갖고 잘 알고 있는 나라, 또 어떤 곳은 정말 저 나라에 선교사가 필요한가 의문이 들 정도까지의 나라로 가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선교사님들은
그 본인들이 나가는 그 선교의 땅을 어떻게 정하는 것일까? 이게 참 궁금했어요. 그래서 내가 정해가지고 내가 그곳으로 가겠으니 나를 그곳으로 파송해달라 라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 누군가가, 교회가, 단체가, 개인이 정해가지고 당신은 여기로 가시오 라고 이렇게 하는 것일까? 궁금했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선교사님들의 모습을 보니까 궁극적으로 첫 번째는 본인이 가고 싶은 지역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어떤 때는 우선되는 게 가라는 데 갈 때가 더 많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제 사촌 동생, 이종 사촌 동생도 선교사인데요. 본인이 가고자 했던 지역이 있었지만 교회에서 파송하고 싶은 교회가 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제가 이곳 부천에 목회를 할 거라고는, 부천에서 목회를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 제가 목회를 하고 싶었던 지역은 딴 곳이었고요. 이곳은 뭐 연고지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제가 사는 것도 아니고 왔던 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는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완전 처음인 곳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길 왔습니다. 또 제가 왔었던 그때가 코로나 시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목회하는 것이 맞나 참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과 기도도 많이 했고 그러면서 마음을 정하면서 이곳에 오게 됐어요. 어떤 마음이냐? 무엇 때문에요? 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때문입니다. 그냥 가라가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가라입니다. 왜냐? 그때와 그 시는 누구도 알 수 없으니 그날을 위해 복음을 들고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었던 지역, 제가 생각했었던 모양 다 달랐어요. 시기도 그때가 아니에요. 저는 다른 곳에서 이미 사역을 또 잘하고 있었고 나름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또 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곳으로 저를 인도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 중요합니다. 어디서?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이 무엇을이에요. 무엇을? 복음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설교자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는 것일까? 그거라고 했어요. 내 생각, 내 뜻과 달라도 오직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을까? 여기에 있다라고 했어요. 대상은 누구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말씀을 전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선교 여행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내가 간 그 땅, 그 지역에 심는다예요.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은 부가적인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그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따라 그들에게 있어서 메이저 지역이었던 유대 지역이 아니라 마이너 지역이었던 이방 지역으로 선교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이 있었다면 그대로 안디옥 교회에 남아 있었을 것이고 또 핵심적인 사역을 하기를 원했다면은 유대 지역에서 목회하기를 원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성령의 부르심에 순응했고 순종했고 응답으로 나아감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이방 지역 땅으로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서신들에서 늘 밝히고 있다시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나는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간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복음에 대한 순종이 온 세계로의 복음의 확장을 이끌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서 무엇을? 복음으로 말입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지가 바로 이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이에요.
지금까지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은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고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고 세가 확장되고 더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주된 그런 표면적으로 드러난 주된 사역자는 바나바였어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배우는 입장이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선교여행의 주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곳에서 스피커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14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회당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이제 먼저 율법을 읽어줘요. 율법을 읽어 역사서로서의 율법을 읽어주고 또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또 율법 학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또 해주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온단 말이에요. 바로 이 회당의 자리가 말씀의 자리고 연구의 자리고 또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가 이 회당이라는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유대교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래서 예수님과 반대되는 곳이기 때문에 구태여 복음을 이곳에 뿌릴 필요가 있는가? 조금 더 극우라고 해볼게요. 그렇게 극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들한테는 복음은 선물로 주어져서는 안 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까지 가질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유대교 신앙의 중심인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선택은 어디였죠? 이 회당입니다. 회당. 왜였을까요? 왜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선교의 대상과 장소를 내가 선택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내 생각과 취향 그리고 나의 가치관과 신념 그리고 이념 같은 것들로 말입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다시피 목회자로서 설교자로서 굉장히 유념해야 될 게 내 생각 내 뜻을 이 설교에 넣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요즘에 유튜브나 방송이나 SNS나 많은 곳에서 서로 굉장히 많은 다툼이 있어요. 전 그게 좀 많이 안타까워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다퉈서는 안 되는데 다른 거 가지고 다퉈요. 복음 가지고 다퉜다? 이해가 돼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다투고 갈라지고 또 굉장히 험한 말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가 바로 서야 될 분명한 중심은 복음이다. 다른 것이 복음이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흔들 만한 다른 것들로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데 자꾸 다른 것에 관심 두고 흔들리고 그것으로 인해 교회가 갈라치게 되고 세상의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또 하나가 돼야 될 교인들도 그것으로 인해 분열되는 걸 보면서요. 가려가며 선교하고 가려가며 전도하고 가려가며 설교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믿는 사람들 입에서 가장 쉽게 나올 수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정말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개인 자신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원하십니까? 회당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죠. 즉 유대인들의 예배의 곳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때마다 갈 수가 없으니까 이 회당이라는 곳에 모여서 말씀에 매진하고 그들의 신앙을 함께 나누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회당에서의 삶은 일상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퍼져 있는 곳곳마다 이 회당이 있었고 이 회당이 그들의 신앙을 되새기고 세울 수 있는 중심이 되고 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는요, 사실 유대교와 크게 구분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교다, 이것이 기독교다, 그런 구분이 딱 주어지는 게 없었어요. 하나의 딱 구별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였죠. 그리스도인들도 자신들을 유대교 안에 틀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여기고 있었어요. 이 말은 유대교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한 것도 아니고 또 초대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유대교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줄기 가운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한 줄기 가운데 있었던 유대교와 기독교였기 때문에 큰 구분이 되어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받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다 확실하게 전할 수 있었던 그 곳이 바로 이 회당이라는 것이죠. 회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된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게 됐을 때 그 복음은 당연하게 그들에게 심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그 회당을 지나치지 않았던 거예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조차도 회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안경을 끼고 색안경을 끼고 구분을 짓는데 구분을 질 필요가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더 귀한 장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할 처소로 이 회당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설교의 내용이 나온 것이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인데 이걸 짧게 요약을 하면 구약의 말씀이에요. 정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가 많이 듣고 평생 듣고 계속 듣고 또 듣고 했었던 구약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을 바울이 하고 있으니 저 역시도 유대교인으로 그 말씀을 또 나누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 귀를 쫑긋하겠죠. 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말씀으로서 이제 쭉 진행을 하느냐? 구약의 말씀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 주시고 애굽의 그 압제에서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을 시켜 주시고 광야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며 사사를 통해서 다스려 주셨고 또 인간 왕을 주심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리라 약속해 주셨다. 구약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전해주신 그 귀한 말씀들을 바울 역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말씀을 전하게 되죠. 23절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의 다윗의 후손 중에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메시아를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여기까지는 그 유대교인조차도 다른 이견이 없을 정도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하나 담겨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점이에요.
구원은 인간의 그 어떤 행위와 노력 그리고 능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으로의 선물이라는 점.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은 그 율법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언제든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 가운데 빠져 있었기 때문에 대충대충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왜 출애굽을 했어야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왜 광야에서 40년간 떠돌아야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능력을 의지했기 때문에. 출애굽도 광야의 삶도 가나안에서의 삶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죠. 이스라엘을 선민 삼아 주셨죠. 광야에서는 배은망덕한 이들에게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불평했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사를 그들에게 줬을 때에도 그들은 사사가 아니라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달라고, 인간 왕을 달라고 떼를 썼죠. 그럴 때도 하나님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점점점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넘치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더더더를 외치고 있어요. 주시는 것들의 질도 점점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더더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최고의 것만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만족을 가지지 못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완전한 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선물로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선물의 끝판왕이죠. 이 이상의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구주, 메시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은 한낱 공기에 떠다니는 먼지와 같을 뿐이에요. 공기에 떠다니는 먼지. 얼핏 보이기도 하죠. 얼핏 보이기에 그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잡지 못해서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구원이었다가 어떤 때는 구원이 아니었다가. 왜 이렇게 구원이 가변적일 수밖에 없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내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나의 믿음은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야지 나의 능력으로의 믿음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그것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룰 수 없는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원래 우리가 구원받기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신, 가능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많은 이스라엘의 역사의 말씀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한 부가적인 것뿐이에요.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믿어야 되죠. 무엇을요? 복음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할 때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다른 거 다 놓쳐도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최고의 선물로서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이것밖에 고백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밖에 전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밖에 선포할 것이 없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군더더기라는 거예요. 복음이 빠지면 모든 음식을 할 때에 주 재료를 빼놓은 채 재료 없는 양념으로서의 음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양념을 치는데,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양념을 치는데 재료가 없어요. 재료 없는 양념친 음식이라는 거예요. 24절부터 25절입니다.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맞습니다. 세례 요한이 누굽니까? 그 당대에 가장 존경을 받던 인물이자 엘리야의 화신이라고 여기기도 했고, 또 인간 중에 가장 위대한이라 칭함을 받았던 그였습니다. 근데 그는 그 자신의 역할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조차도 맬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역할 분명히 알았고, 자신이 해야 할 일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이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알아요. 근데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의 사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득 실현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어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때가 곧 있으면 이 땅에 임하게 돼요.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되어서 하려고 하면은 늦는다라는 거죠. 성령의 이끄심은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선포케 만듭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떻게, 이것 역시 중요하지만 정작 무엇을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선교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교회가 연말 연초가 되면 굉장히 바쁩니다. 지쳐요. 사역자들도 너무 피곤해요. 많은 교회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근데 과연 무엇을 향한 바쁨이고 무엇을 향한 지침인지 좀 다시금 돌이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선포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회당에서 사람들을 향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듯 우리도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복음만을 외쳐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사명이자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곳 대한민국을 향한 뜻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 뜻대로 올바르게 분열이 아닌 하나됨을 이루고 함께함을 이루어감을 통하여서 그 중심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복음으로 바로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